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말씀을 오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장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장 1절에서 1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오,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대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다니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나안의 아들 아히라이니라 하시니 이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수요 기도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에 저희가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진실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때에 저희의 삶에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에 저희들이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 진리를 듣게 하시고 또 그 진리를 따라서 기도할 때에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각자 또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가 간절함과 또 진실함으로 나아가겠사오니 저희의 나아감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의 심령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민수기 1장 말씀인데요. 이 민수기라고 하는 이 타이틀은 헬라어에서 연유된 제목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명칭은 광야에서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민수기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연유하였습니다. 이 민수기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구약의 광야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모습은 우리에게 광야 교회가 어떠한 곳이었는지, 또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는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출애굽기가 끝나는 상황에서 시작해서 가나안까지의 여정을 위한 준비와 또 광야 여정 자체를 다루고 있고, 또한 약속의 땅 근처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착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완성한 시기가 출애굽 2년 1월 1일이라고 출애굽기 40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민수기가 시작되는 그 시점은 출애굽 제2년 2월 1일이라고 민수기 1장 1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완성과 또 민수기의 이 시작하는 그 사이에는 한 달의 시간 차이가 있는데, 아마도 이 한 달간은 모세가 대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을 거행하였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위임식을 받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첫 번째 제사를 드린 그러한 기간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 내용들은 레위기가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이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인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계수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그 영적인 진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구를 계수하라, 숫자를 계수하라,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는지를 다 계수하라고 밝히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밝히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인구 조사를 통해서 밝히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주권과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민수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의 목자가 자기의 양을 날마다 계수하는 그러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 80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시편 80편 1절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라고 시편 80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23편 이 다윗의 시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수기 1장은 다른 성경들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인구 조사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자기 양 하나하나를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여러분,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들을 압니다. 그래서 그 양무리들이 100명, 100마리, 200마리 이렇게
많은 그런 양떼라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목자는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수십만 또 수백만의 그런 큰 민족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계수하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 명령을 내리신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인지를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이스라엘을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록 처음 약속을 수여받은 그 족장들은 다 죽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400년 전 애굽 땅에 올 때는 70명에 불과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싸움에 나갈 20세 이상의 그 남성들만 60만 3,550명, 아이들과 여성들까지를 포함하면 약 200만 가량의 엄청난 민족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신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분명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하고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얼마나 분명한지, 얼마나 확실한지, 약속을 수여받은 사람들이 비록 죽을지라도 그 약속은 폐하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민수기 1장을 통해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민수기 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교회, 광야 교회는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광야에 세워졌던 하나님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전투하는 군사들로서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는데, 같은 취지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따로 애굽으로부터 구별하여 내셨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영적인 전투를 치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인구조사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요, 전체 계수된 숫자는 60만 3,550명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인과 아이들을 합치면 200만은 좋게 넘었을 그런 숫자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광야는 농사를 지을 땅도 없고 또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곳에 40년 동안 정착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동을 해야 했는데,
그래서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그 많은 인구가 먹고 살았고 또 사람뿐만 아니라 그 육축까지도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셨습니다. 광야 교회의 필요를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광야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새롭게 의지하고 믿어야 하는 장소고,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요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를 넉넉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인구 조사와 관련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요, 47절에서 53절까지인데요. 레위 지파를 따로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5장인가요? 4장에 보면 이제 그 레위 지파에 대한 그 계수와 또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데요. 어쨌든 1장에서도 보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그 인구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거룩한 용도로 구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한 임무를 맡기시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따로 구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중요한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한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는 영적인 임무를 따로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 지파는 특별한 임무가 있는데, 그것은 아무도 성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아무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사명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5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51절인데요.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막에 가까이 하는 자를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해석을 하면, 레위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중요한 사명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매일매일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책임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민수기 1장에서 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목자가 양무리들을 알고 그들의 수를 하나하나 계수하고 살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며 이들은 나의 소유라고, 내가 이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이들을 먹이고 또 공급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떼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길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다면 우리는 결코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교회의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전투하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싸움에 나아갈 만한 자를 특별히 계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로 또 말씀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계수하시고 그 숫자가 얼마나 많든지 간에 그들 하나하나를 아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가 험난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너무나 확고합니다. 우리의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여 나아가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책임지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에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날마다 전투하는 교회로서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미국에 100만 명을 넘었고, 또 월요일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그 스테이트 오브 이머전시 그 비상사태를 15일 동안 연장한다고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몇몇 주에서는 다시 비즈니스를 다시 오픈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었다거나 또 치료제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 마음껏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올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약 10분 정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